십자가 달린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온갖 세상에서 죄악을 짓다가 죽음 앞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왔던 것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길로 강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고,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합당한 말씀을 군포 중북교회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군포 교회가 개척된 게 1989년인데 제가 군포에 1992년에 이제 3월달에 올라와서 7월달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그냥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저하고 우리 조카 중국에 가 있는 박상영 형제,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기억하기로는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와서 김광수 형제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전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받은 말씀, 그 공부에서 받았던 말씀들이 제 삶 속에 굉장히 아주 큰 그런 믿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군포 중북교회 처음으로 와가지고, 군포 중북교회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성 형제님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후로는 제가 처음 왔는데, 아무튼 여러 반가운 얼굴들을 배우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영생에 대해서 이제 김광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특히나 형제들이 또 자매님들이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믿음의 규격을 딱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주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신앙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1992년도에 성경 공부를 하고 96년도에 논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2009년도 7월 2일 날 동티모르를 정식으로 파송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 먹어서 시작했지만,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에서는 홀사모가 있고요. 홀로 된 사역자들의 자매님들을 돌보는 모임을 한 8년 전에 이루어서 지금 계속 김철 형제님을 회장으로 해서 이제 매년마다 자매님들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전쯤에 주님께서 죄 새싹 어린이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그 엄마나 아빠가 없는 결손가정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돌보는 이름이 죄 새싹입니다. 그래서 그걸 죄 새싹을 결성해서 사천에
어머니가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3명, 해남에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자매님의 자녀들 5명, 그리고 또 엄마가 나가버린 2명의 자녀, 그리고 진도에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또 왕십리교회, 안산 동북교회, 또 강진교회,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30여 명 되는 어린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회장은 이제 사천교회 김태희 형제님을 회장으로 앉혀가지고 여러 이제 거기 이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저번에는 아이들 만나러 갔더니는 꼬마가 그때 5살인가 됐던 꼬마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는 안 놔주고 그 사랑을 이렇게 마음으로 전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는 이제 저희들 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다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니까 현재로는 5개 모임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가정 집회 정도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2군데 있고 지금 이 정도 분위기로 되는 이제 군포 중부교회 정도 되는 교회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지금 이제 완성이 돼서 곧 이제 오픈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3번째, 그러니까 5번째 교회가 현재 거진 기초나 끝났고 이제 기둥 세워서 아마 금년 안에는 지붕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쯤에는 오픈 세리머니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그래서 떼뚱 한글 사전. 그래서 이제 그 떼뚱과 한글 사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글과 떼뚱 사전, 이렇게 2가지 사전을 만들어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떼뚱어 한글 사전은 2년 전에 출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떼뚱어 사전은 올 10월 달에 제가 한국에 이제 10월 말쯤 들어갈 계획인데 10월 달에 아마 그 사전 출판 기념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한글 떼뚱어 사전. 그래서 그 동티모르 현재 한글 떼뚱어 사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동티모르 성경이 신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게 떼뚱어 성경인데 이제 그 천주교 돈 알베르토 주교가 번역한 그러한 성경이었거든요. 떼뚱어 성경. 그런데 이제 천주교 성경이다 보니까 개신교 성경은 없었고요. 천주교 성경이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그 보면은 이렇게 그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얻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음이 돼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염소를 그 티모르 염소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티모르 비비라고. 그러니까 티모르 염소.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물론 이제 주교가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NIV와 성경을 합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신약 성경과 떼뚱어 성경이 같이 합본으로 돼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형제들하고 같이 그 성결교에서 온 그런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 번역을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한 게 호주에 있는 그 호주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먼저 신구약 성경을 만들어내가지고 저희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저번에 이렇게 몇몇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3,500만 원 정도 성경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는 그렇게 운영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벌써 그렇게 타고 다시 일어나는 게 벌써 저희들이 개척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초등학생부터 지금 대학생들까지 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큐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만일 주님 허락하시면은 그러한 모임을 국내에서도 갖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또 전체 성도들은 물론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한 달쯤이라든가 한 보름씩 이렇게 금식 기도를 가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구하는 그러한 모임을 계속 운영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병도 많이 들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어떻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5시 큐티 시간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큐티 시간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중3부터 고3까지 고등학생들이 형제들이 그 큐티 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들을 그 시간에 나누는 것이죠. 금요일 날은 자매님들이 큐티 시간을 운영해 갑니다. 잠잠하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자매님들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자매님들이 성경을 발표할 때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영적으로 또 성장해 있는 것인가 성경의 분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형제들이 알아야만이 설교 말씀을 전하을 할 때 자매님들에 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자매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매님들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금요일 날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렇게 말씀 교제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훨씬 더 영적으로 아주 성장해 있는 성숙한 자매님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형제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은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주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시간을 활용할 때는요. 수요일 날 저녁 집회는 중3부터 고3까지 형제들이 수요 강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수요 강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고 그래서 중3부터 고3까지 형제들이 은사가 개발되고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강단을 사용해 보면은 수요일과 목요일 날 아침 큐티 시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고등학생들이지만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은사를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서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일요일 날은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이 강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들이 저에게 맡겨준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단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큐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만일 저에게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은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아침에 독점을 해서 제가 교제하고 다시 나머지 시간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 있어도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형제들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형제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 현지 일꾼들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보증을 합니다. 벌써 3번째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아주 정말 튼튼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은 그들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값에서 많이 빼먹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형제들이 하게 되면은 그런 뒤로 빼돌리는 돈이 없고 또 형제들에게는 가끔 이제 보너스를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반 정도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가 지금 바닥 콘크리트를 내일부터 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둥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학교 가서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뭐 논문도 써야 되고 학교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틈나는 데 와서 일을 하고 정말 지금 요번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33도쯤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온도 많이 올라간 지역이 33도라고 그러는데 거기 온도가 30도에서 33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 33도의 맨발로 그 땡볕에 나와서 계속 콘크리트 작업을 아침 7시 큐티 시간에 큐티 7시 끝나고 나서 딱 계란만한 빵 한 조각을 먹고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오후에 또 작업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 정말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찬송했지만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그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마치다 말았는데, 제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광 선생님이 이제 교제했던 하나님 나라와 영생, 그것이 어떤 테두리라면은 안에 알맹이는 저와 주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저는 성도들이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위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찬송에 나왔던 것처럼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서도 전국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 그중에서도 일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일 때 과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 우리가 가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듣고, 그러나 정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제가 어떤 그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들 제가 경험한 것, 그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한 3, 4년 전인데요. 수원에 어떤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집회 끝나고서 이제 예배하고 말씀 끝나고 나서 애창까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가방을 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30살 된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형제님, 저하고 잠깐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좀 형제님하고 좀 상담을 하고 필요해서 그럽니다. 아니, 그 교회 읽고 있는데 왜 나한테 상담하냐고. 어떻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간에 뭐 이렇게 깨달은 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때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올해 30살이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했고요. 공무원 시험을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10번을 봤습니다. 근데 10번 다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앞날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나이가 이제 30살인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형제는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형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형제가 공무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잘 이해를 못하고 아니 뭐 예수님 벌써 내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고 나는 매일같이 예배 계속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내가 뭘 잘못 택했다는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잠언 8장 말씀 교제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입니다. 오늘 사회본 형제님 좀 읽어주시죠. 오늘 제가 몇 번 찾겠습니다. 형제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형제가 먼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됐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형제가 스스로가 공무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아침 예배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뭐 사랑이란 말 엄청 쓰고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진짜 사랑은요. 사랑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거기에 나오죠. 소대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찾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는 그가 그 율법사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정말 다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네 가지를 다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에 우리가 정말 다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식 속에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진짜 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한테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공무원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 8장에서 거기 그랬죠.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새벽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새벽같이 나를 찾아라. 그래서 형제가 주님을 찾는데 그냥 몇 시에 일어나? 그랬더니는 8시나 10시에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학원 갔다고 뭐 공부한 것들 좀 뒤지기고 보다 보면은 8시나 10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벌써 해가 떠가지고 만나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일어나서 뭘 얻겠다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기절하는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4시요? 그래서 뭔 일을 하겠어? 그랬더니는 아유, 그러면 공무원 준비를 100살 먹을 때까지 해도 될지 못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4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너무 그러면은 6시 일어나. 약속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하더니는 네, 해보겠습니다. 아니, 약속하라고. 그래야 나도 기도를 하지.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6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첫날은 6시 일어나. 그 다음날은 5시 50분에 일어나고, 그 다음날은 다시 40분에 일어나고, 4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루에 10분씩 땡겨 일어나가지고, 먼저 일어나자마자 생각하지 마. 먼저 찬물로 얼굴을 먼저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구하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깨닫는 게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3일 후에 전화를 했더니는, 이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약속을 받고는 이제 저는 동팀으로 갔는데, 10번, 10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던 형제가 3개월 만에 합격해가지고 오산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광수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딱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했다면 그 안에 내면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면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 1서 5장에 나와 있죠. 또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알차게 하나하나 채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없어도 무턱대고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웃라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생각들이 다르고 김광수 선생님도 제가 하는 말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오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님이 좀 읽어 봉독해 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이것은 근본입니다. 이거 없다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성경 속의 성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제가 왜 태초에 말씀이 처음 구원받고 났을 때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어떻게 있었을까? 저는 좀 머리가 좀 안 좋거든요.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맨날 이 말씀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저희 깨닫게 해주는 것이 태초에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창조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빛이 있어 하시며 빛이 있어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다 마무리,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이루니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을 말미암아 창조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딱 가로하고 거기 창세기 1장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럼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 말씀 속에 다녔던 원소라든가 무슨 물질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이었지. 우리는 존재가 없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이 말씀의 기초를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남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는 얼마나 엎드려지고 엎드려야 되는 것인가. 말씀으로 빛이 있어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흙 가루 속에 우리였잖아요. 그 흙으로 뭉쳐서 우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엎드릴 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눈병이 들어질 때 내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 우리가 그 연약할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제를 아침 주일날 교제하고 나는데 다음 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고 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저한테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으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했으면 우리가 다 볼 때,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지. 그분이 창세기부터 가가지고 쭉 창조하셨는데,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고 말씀이 계셨다. 이건 말씀이 계셨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계속 눈을 감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됐습니다. 석가모니 있죠. 시다르타라고 그러죠. 그가 굉장히 많이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수도 없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달음이 있어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이제 그가 깨닫고 이제 불법을 만들어냈죠. 마호메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과부하고 결혼했잖아요. 돈 많은 과부하고 어린 이제 마호메트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동굴에 가가지고 연구하다 만들어낸 게 알코란이죠. 알코란. 그 코란이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이슬람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석가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다른 산으로부터 뛰어난 사람들의 고민이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은 제가 얼마 전에 스님들하고 천주교 신부들하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어떤 천국과 지옥도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스님들이 이제 목탁을 막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연구해서 막 깨달은 것들을 써냈는데 결국은 영의 세계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혼의 세계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성철 스님, 그가 한 말이 그가 한 말 중에서 하나가 생각나는 것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볼 것이 손가락 끝을 왜 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볼 것이 손가락 끝을 왜 보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만 늘어놓더라 이거죠. 제가 1시간 동안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들은 영생에는
전혀 이르는 말씀이 한마디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속에 있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속에 있던 것들을 누가 알 수 있겠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김광수 선생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광수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김광수 선생님의 생각을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표현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었거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막 쌍욕을 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또 거룩하고 막 존귀한 말을 하면은 딱 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수준 높은 좋은 말들 하면은 야, 대단하다 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뒤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었고 바다에 잔잔하니까 바다에 잔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겉모습은 육신을 입고 온 인자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일이 있느냐. 말씀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3만 명의 교화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지 뮬러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사람인데 그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지 뮬러 맨 처음에 기도로서 구하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먼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구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구하는 삶이 성도들이 평생 동안 살고도 헛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지시하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돌아가셨죠. 67세 된 김광수 형제님과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파.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근데 그 형제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제가 들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 형제님이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남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열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서 열매가 어떤 열매를 얻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설교는 많이 듣거든요. 좋은 이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강사들 외국에서 불러고 해서 그분들 설교 듣지만 그분들 설교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거의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제가 주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교제했던 것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왜? 그 말씀들이 제 삶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동티모르를 가지 못하고 이제 그 동티모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교회가 하나 있고요. 부산 같은 곳에 외곽에 조그만 가정 집회로 교회가 2개도 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안양하고 의정부 쪽에 교회가 세워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또 인력과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안양 쪽에 모임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구했습니다. 1월 달부터 말씀을 구했는데 6월 달 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나가지고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하는데, 그리고 읽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님의 양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주시고 일꾼들은 예비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교회를,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달쯤까지 이제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주님과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과 교제 가운데 2023년 10월경에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39절까지 36절부터 39절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읽었던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방금 전에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방금 전에 그 감람산에 들어가잖아요. 겟세마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잖아요. 그럼 기드론 시내 옆에 이제 제가 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은, 기드론 시내 아시죠?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머리를 가리고 슬피 울면서 건너갔던. 그래서 기드론이라는 뜻이 어둠의 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시내를 건너서 이제 건너가면은 산이 나오죠. 그게 이제 올리브산이죠. 거기 감람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김광 선생님 맞습니까? 예.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죠. 그 올리브 감람산에 그 올리브 겟세마니라는 뜻이 올리브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그 기름틀이라는 그 명칭을 가진 그 겟세마니 안으로 예수님이 가서 자주 기도하셨던 곳이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제자죠. 11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3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8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서 8명의 제자죠. 7명의 제자입니까? 한 명이 빠졌으니까,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3명이 남겼으니까. 그래서 7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잠깐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고 다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메시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하실까? 그리고 방금 전에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그들도 다 거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 보면은 동참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 그 마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 마음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한 게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고민했던 것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목숨 내놓는 일이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 하고 동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제 띠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 모든 필요들 다 채워줬습니다. 넓은 대지 한 800평 정도 되는 대지에다가 또 건축도 이렇게 한 200평 정도 학원까지 해야 되니까요. 지금 공사하고 가고 있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머물면은. 그리고 이 일을 현지인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 비용으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몸으로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2023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렸다거나 어떤 자식들이 진학 문제라든가 취직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아까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이 네 속에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느냐. 빛이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바다에 잔잔하니까 바다에서 잔잔해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된 것들이지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딱 한마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말씀 받을 때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만 받지 말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조지 밀러처럼 무지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민한 것이죠. 딱 암 3기다.
바로 병원으로 가고. 이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 암 3기야 그러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물어봐야죠. 모든 것을 물어봐야죠. 누가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예? 사도 바울이요? 누구요? 큰 소리를 해야죠.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에게 여쭤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이죠. 그들은 어떤 일도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물어보지 않고 했던 일이 뭐죠? 성막 법궤를 올 때 그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다윗을 하더라도 엄청난 큰 시련을 겪잖아요. 고생해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리자 눈앞에서. 그걸 볼 때 많은 이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궤로 옮기는데 우사가 그거 만져가지고 벼락 맞고 죽어버리니까. 야, 왜 우리는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 하더라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107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여기서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네, 9절부터 12절까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새벽 5시라면 성경을 계속 시리즈로 읽거든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이제 한 달에 한 권 읽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권을 읽는데 하루에 66권 정도, 66페이지 정도 읽으면은 한 5일이나 6일 만에 이제 한 권씩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온 이제 마음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게 20분, 어떤 분이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20분 정도밖에 집중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처 못 읽으면 내일은 그게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읽어서 조금 줄여놓으면 그 다음날은 조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계속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더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읽다 보면은 한 25일이나 26일 만에 성경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한 2, 3일 정도는 앓더라고요. 몸살합니다. 그렇게 힘들거든, 사실은. 한 달에 한 권 읽는 게. 훈련된 사람들은 뭐 열흘에 한 권도 읽고 일주일에 한 권도 읽는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것을 한 5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번 읽는 동안에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뤘어요. 처음에 예배당 지을 때도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당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필요들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바로 채워주셨습니다.
예배당을 읽는데 주로 저는 이제 새벽 3시에 주님이 깨우시거든요. 그 말씀 주실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면은 주로 이제 그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날 때 바로 화장실 갔다가 이제 얼굴 세수하고는 늘어눕기보다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주님께서 엎드려서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예배당 지을 때 3시였는데 일어나서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 예배당을 그 성소를 지으라고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1장 2장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폭 4m, 길이가 20m, 폭 4m, 길이가 20m 그 베란다에서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제일 큰 게 이제 그 베란다니까. 우리 이제 김광수 선생님 와서 보셨던가 모르겠네. 그 베란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뒤에 사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도 가니까 육성으로만 하니까 찬양도 예배도 다. 말씀을 속으로는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가 있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핸드폰이라든가 텔레비를 많이 보게 되면은 아주 둔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은 이 중간에 쌓였던 것들이 차츰 지워져 나가요. 성령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보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구하면서 금식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구하다 보면은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주님과 내가 딱 손이 마주치는 것처럼 영적 감각이 이렇게 주님과 영적 감각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이 통할 때 주님이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예배당을 치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그래서 3월 달이었는데 3월 11일 날 새벽 3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성도들도 지금은 아주 그 고등학생들 조금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 초중생들인데 이걸 예배당을 지우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말씀하시고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거기서 그 사업하는 교민이 있거든요. 그 교민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선교사님 오늘 저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자매를 이제 찾아 싣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식당을 한인 식당인데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는데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밥을 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밥을 산다고 그러지? 교민 회장 나오려고 로비하려고 그러나?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끝나고 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다시 물어봤어요. 왜 점심을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냐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자기 차를 부르더라고요. 현재문 교수가 차를 끌고 와서 이제 그 차를 내 차에다 대더라고요. 그러더니는 그 트렁크를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트렁크를 넣으니까 그 속에 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스민이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아니지 김광수 선생님 많이 이렇게 나가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향이 있는 쌀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좀 싫어하는데 사실은 그 자스민 쌀로 밥을 하면은 문영진님 드셔보셨죠? 그 자스민으로 쌀을 밥을 하게 되면은 냄새가 싹 풍기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확 땡겨요.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비싼 쌀이에요. 그게 한 10자루 좀, 내가 볼 때 한 10자루가 들어있어요. 그 트렁크 안에.
그렇지. 저 10자루 다 놔줄지는 만무하고 한 자루를 주고 내가 교문회장으로 나올 때 보따 해달라고 그런 것 같다 생각했죠. 그런데 쌀을 한 자루 실는 게 아니라 10자루 다 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밥 사주고 쌀 주고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즉 좀 하지, 이제 천천히. 어떻든 쌀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죠. 그 다음날 오후가 됐는데, 그 식당 주인이 왔어요. 제가 학생들을 이제 졸업하면, 대학 졸업하면, 만일 3,000명의 국립대,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우리가 이제 국립대생들만 있으니까, 뭐 연고대 밑으로 쫙 있는데, 그 연고대 애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 서울대 애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40명 된 애들이 다 유엔텔 들어가는, 유엔텔 애들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이 그쪽으로만 열어주셔가지고. 왜냐면은 그 학비를 제가 부담해야 되는데, 40명 학비를 부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당, 그 등록금이 5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한 사람 5만 원이라니까요. 국립대라는데 등록금이. 그러니까 싸죠. 우리나라 어림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주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학교를 3,000명이 졸업했는데 취직은 20명밖에 못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되면 뭐 그냥 거의 다 채 가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조경시키려고 여러 가지 화초들을 많이 길어놨거든요. 그 화초를 팔아요, 이제. 사러 왔더라고요. 한 100달러치 정도 팔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 우리가 그 수포를 하는데 여기 유통기한 조금 지난 거하고 유통기한에 가까운 거, 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드릴까요? 좋죠. 보십시오. 우리 애들 다 젊은 애들이라서 돌이라도 주면 다 씹어 먹습니다. 그랬더니는 꽁치 깡통 24개짜리 7박스하고 라면하고 굉장히 한 반 트럭 가져왔어요. 그 이제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받고 오후가 됐는데 4시쯤 됐을 때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주님이 점심을 사주고 저녁을 점심을 먹게 하고 쌀도 주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한국 교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반찬을 부식을 많이 주고 그 예배당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마당에는 이제 야채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야채는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예배당 지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 뜻이구나 하고 이제 동팀으로 그 열린 길, 그때 열린 길이었거든요. 열린 문. 담당한 김철희 형제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죠. 형제님, 주님께서 어제 새벽에 예배당 지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철희 형제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네, 부탁했습니다. 밴드에 올렸죠. 그랬더니는 오후 4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시쯤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과부 자매님이 2천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주었더라고요. 예배당 지으라고. 그래서 2018년 4월 1일 날 예배당 공사가 들어가지고 2018년 12월 2일 날 헌당식했거든요. 들어간 비용은 한 9,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예배당하고, 예배당 한 60평 정도 하고, 애들 기숙사 방 3개짜리 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해서, 식당이 아니라 그 주방 한 100명 정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주방하고 해서,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거기서 예배당 다 빼고 나니까 한 400만 원 남아서 그 400만 원으로 오토바이 2대 사가지고 애들한테 복음 전하러 다니게 했죠. 네, 예배당 짓고 나서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날 헌당식 했는데 지금 그때 10몇 명 됐던 애들이 지금은 뭐 한 100명 가까이 돼가니까 굉장히 빨리 부흥한 거죠. 지금 예배당 짓고 나면은, 3개 교회는 매주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에는 배번옥, 둘째 주에는 헤라, 세 번째 주에는 띠발. 그래서 그 3개 교회가 계속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저쪽 시골에 있는 이제 루일루브하고 벤날레 교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5년 안에 한 교회당 1,000명씩 인원 확보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더 하더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루에 3,000명도 되는데 5년 동안에 한 교회 1,000명씩은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으니까 잘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시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맞추면서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둘째 제가 원래 좀 싫어하는데 개인적으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군포 와서 이제 원래는 그건 첫 번째인데 군포에 왔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하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사실 예수님이 침례 중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침례를 줬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침례를 줬던 그 사람이 침례를 주니까 다들 그리 값디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이게 섭섭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침례 주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침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갑디다. 그대로 가더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침례 요한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야 하리라. 제가 그때 이제 군포에서 성경 공부할 때 깨달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는 흥하야 되고. 침례 요한이 그라고 말했던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예? 지금 우리들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흥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그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포 중목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해서 여러 군데 꼭 필요한 곳인데 선교사도 내보내고 또 개척교회도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500명, 1000명, 2000명이 될 때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잠언 11장에 단호히 뭉쳐져도 가난한 자가 있고 100% 부유한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에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므로 나는 주는 자로서 주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내 교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풀어 베풀면은 정말 부유해집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교회 있을 때입니다. 한 달 헌금이 16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자, 16만 7천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차 기름값도 안 되거든요. 한 달 헌금이. 자매하고 둘이 쭈그리고 엎드려 앉아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없었지만 16만 7천 원 가지고 뭘 하냐.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한 달 차 기름값도 안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보냅시다. 그 삼척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삼척교회 형제님은 저보다 젊기 때문에 충분히 일해서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매하고 제가 느낄 때 우리가 가난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5만 원을 보냈습니다. 매달 5만 원씩을 보냈죠. 몇 개월이 지나니까 헌금이 4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넘어왔을 때 동두천 교회 최병익 형제님에게 지금 필리핀에 가 있죠. 그때 5만 원씩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8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숫자는 성도 숫자 많이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거짓말 같죠. 아니 근데 내가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거짓말 합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의 황성민 형제님하고 또 중국의 무슨 다른 형제한테 5만 원씩 줬고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만 원씩 지출된 것이죠. 작은 교회에서 한 달 헌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20만 원씩을 내보냈습니다. 계속 그렇게 더 나오더라고요. 이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정말 억지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주님 말아 그냥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말씀을 다 안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유능한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간증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증은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적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은 건강하고 집이 평안하고 부부가 싸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싸우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네 안에 손톱 사이에 들어있는 가시는 바로 네 손톱 속에 들어있는 가시와 똑같다 하는 말씀이 있죠.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라. 그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젖어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라면은 딱 밀착된 교제라면은 여러분들 모든 생각만 해도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이 들어오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진짜 고기가 들어옵니다. 실제 그런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만 들어보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주식에 투자할까 뭐 할까 생각하고 자꾸 하면은 흘러가 버리거든요. 복이 안 들어오죠. 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